심하게 교통사고가 난 현장을 보게 되면요, 다친 교통사고 환자를 보고 있다는 사실은 한 가지인데 어찌할 줄 모르면서 현장의 환자를 보는 눈과 의사의 눈과 검사 결과를 가지고 보는 시각은 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교통사고 현장에서 당황한 눈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구원받지 못한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눈으로 보게 되면 CT 촬영해서 어디가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처방을 내리고 치료해 나가는 것과 같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직접적으로 특별한 방법으로 보여주신 일들이 많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울이 누군지도 몰랐는데 내일 어떤 청년이 오는데 그가 오면 그에게 손을 얹어 지도자로 삼는 축복의 기도를 하거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특별히 알게 하시던 일들이 구약에 나타납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니다. 전쟁을 우리가 이길 것입니까? 질 것입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는데 분명하게 결과를 다윗에게 알려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여러분, 이렇게 구약처럼 이렇게 신통방통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면 얼마나 속 시원할까. 근데요, 이 신약시대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뜻은 이런 식으로 특별하게 하시는 방법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점쟁이가 예언하듯이 나타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방법은 어떤 특별한 계시나 예언이 아닌 것 같아요. 오늘날 하나님은 완벽한 계시와 완벽한 하나님의 뜻을 이 성경 66권에 담아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복음적인 믿음이고 바른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여러분에게도 가르쳐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 시대에도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이 직접적인 역사의 방법을 사용하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의 뜻과 행동을 성경의 기록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무엇을? 기록된 말씀을 믿는 믿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눈이 열려야만 볼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의 말씀이라고 믿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그래서 구약의 경우처럼 행동지침을 얻을 수 있는 특별 원리는 없어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순종하고 나오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엎드려 통회하고 자복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방법을 주셨다라고 저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뚜렷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하나님과 요한계시록의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내 삶 속에서 동일한 하나님으로 역사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 맨 앞에서 읽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하늘에 굳게 서 있고 하나님이 세우신 땅 또한 여전히 여기 있고 모든 천지 만물의 운행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이 말씀은 옳습니다. 맞습니다. 천지가 주의 규례들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라.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이 됐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끄심을 받고 그리고 뭔가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사실은 얼마나 감격하게 합니까? 마틴 루터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성경이 살아있어서 나에게 말하고 발을 가지고 있어서 나를 쫓아 달리며 손을 가지고 있어서 나를 붙잡는다.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끌어 주셨고
어느 지점에서 나의 인생을 복되게 이루어 주셨는가? 어디였을까요? 그때 그 길로 안 갔어야 되는데, 그때 그 사람 말을 안 들었어야 되는데, 그 장소를 찾아보니까 한 군데더라고요. 광야. 여러분들이 인생을 돌아볼 때 생각나는 단어가 저와 똑같이 여길 거예요. 광야라는 시간, 광야라는 장소. 그런데요, 구약에 나타난 구원을 보여주는 예표하는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광야였다는 거예요. 구원의 예표로 등장한 출애굽의 광야, 이 백성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택함 받은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은 광야 같은 시간, 광야 같은 장소를 통과하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장소, 확인시켜 주시는 시간이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걸었던 광야, 여러분이 걸어봤던 그 광야, 그곳은 추운 곳입니다. 피할 곳이 없는 곳입니다. 어두운 곳입니다. 외로운 곳입니다. 안타까운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을 즉시 해결해 주시는 방법보다 그 거친 들 광야에 그냥 두시고 그곳에 나오셔서 귓속말로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여러분, 기독교는 해결받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종교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 나설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순종이라고 합니다. 이 순종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한 단어가 믿음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귀에 믿음이라고 들리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에게서 순종으로 표출돼야 믿음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광야가 아니면 하나님의 위로를 들을 곳이 없어요. 풍성한 곳에서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거친 들은 육신적으로 고단한 곳이 될지도 모르지만 인생의 거친 그 장소가, 인생의 고단한 시간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복된 장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광야를 받아들이십시오. 광야에 서 있게 하신 은혜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우리는 오늘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끝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끝이 있어요. 그런데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말씀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언젠간 끝을 보게 되잖아요. 네, 말씀은 광대하다는 거예요. 말씀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시간과 공간과 깊이와 넓이에 있어서 무한하다는 최고의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무리 힘든 고난일지라도 그토록 말씀에 목매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영원함이 있어요. 말씀 속에 무한함이 있어요. 말씀 속에 위대함이 있어요. 말씀 속에 근건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다 말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만 들려오는 조용한 광야 한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끄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광야 속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시편 96편에서 주의 말씀이 온 땅에 편만하다 이렇게 노래하고 나서 97절 이후에는 계속 말씀, 율례, 증거 이러한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시편 119편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말씀 속에 다 들어있더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계명과 말씀과 율례와 증거 이러한 단어들로 얘기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살아나게 하고 살아내게 하고 살려내는 생명과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기다림의 시간을 가지고 한 걸음씩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마침내 하나님 앞에 도착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으로 함께 만들어갈 여러분을 축복합니다.